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이 오고 새 출발이 시작됐어요. 새 학년에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나요? 앞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씩씩하게 학교를 잘 다닐 친구들 모습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머릿돌 가정학습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분명 씩씩하게 학교 생활 잘 할 거라 믿어요. 말씀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는 머릿돌 가정학습 함께해요. 먼저 즐거운 찬송 율동 시간입니다. 찬양하세 12장 어리석은 자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이 불어오네 비오고 바람 불면 홍수가 비오고 바람 불면 홍수가 비오고 바람 불면 홍수가 그 집 무너지리라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이 불어오네 비오고 바람 불면 홍수가 비오고 바람 불면 홍수가 비오고 바람 불면 홍수가 그 집 튼튼하리라.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암송 11과 이스라엘의 멸망 같이 큰 목소리로 암송해봐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음은 이번 달 월암송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어봐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이제 공과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또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반 어린이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동안에 한 친구도 떠들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오늘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죠. 근데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길 때 너무나도 기뻐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화날 땐 언제일까요? 맞아요, 반대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행동은요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 눈이 빨개지도록 텔레비전만 보고 동생을 때리고 형을 못살게 굴고 아빠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 말을 안 듣고 해도 부모님은 참으시다가 이제는 말로 경고하셔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그렇게 하면은 너 잘못된 길로 가. 그럼 안 돼. 계속해서 경고하셔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부모님 말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아리 걷어 하고요. 맴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는 때리면서 마음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도 내리시고 징계를 하셔요. 그 마음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빠, 엄마는 더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한번 화면 볼까요? 오늘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이후로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호세아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고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죄만 행했던 거예요. 그 중에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아수르 왕 중에 살만 에셀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았던 그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살만 에셀이 왔어요. 살만 에셀은 아수르 왕이에요. 그래서 그 호세아는 어떻게 했냐면요,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여러분 신복이 무엇이냐면 신하로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살만에셀 왕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이지 말아주소서라고 하면서 제가 신하로서 복종을 하겠습니다라고 호세아 왕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드렸어요. 조공은 뭐냐면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에게 물건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저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근데 계속해서 아수르 왕을 섬겼던 게 아니라 호세아 왕은요, 애굽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화가 났어요. 호세아 왕, 이스라엘의 왕이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호세아 왕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왕으로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 감옥에 갇힌 호세아 왕. 열왕기하 17장 5절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왕도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와서 이렇게 3년이나 공격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는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서
그 다른 지역에, 아수르 지역에 이렇게 살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혹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아수르 왕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드리고 제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거절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아수르의 왕의 말을 안 들어서?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이게 맞아요. 근데 진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던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을 목상 나무로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두 송아지, 아세라, 바알, 1월 성신, 그런 것들에게 숭배하고 섬겼던 거예요. 이렇게요. 와, 이런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두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이 참 신이십니다. 송아지 우상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잘 살도록 풍요를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소도 임자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알죠? 소. 음매하는 소요. 소도 주인을 알아봐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봐요. 소도 주인이 오면요, 주인에게 가까이 가요. 주인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주인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 주인을 보면은요, 주인을 어떻게 알아보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해요. 강아지를 잘 훈련시키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또 해요. 여러분 동물도 주인을 알아봐요.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고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도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와, 여기 소 한번 보셔요. 야, 소가요 주인을 알아봐요. 소가 뭐라고요? 주인님 음매하면서요, 저 말 잘 듣죠? 음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뻐가지고 아이고 예쁜 소야 라고 하면서 쓰다듬어 줘요. 먹을 것도 많이 줘요.
아니 소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요.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정말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서 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란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늦게라도 잘못을 알고 돌이켰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또 여러분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행동으로 잘 옮기나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나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행동으로 옮길 필요 없어.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계속 우리를요, 유혹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곳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라고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림 봅시다. 야, 이 사람 봐요. 네 마음대로 해. 성경 말씀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 사탄 마귀는 계속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하렴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들 있어요?
스마트폰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보고 눈이 시뻘개지도록 보고 이것에 완전 빠져 살고 이거 하지 말라면은 엄마한테 화내고 이것 때문에 교회 학교도 안 가고 스마트폰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혹은 텔레비전을 사랑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텔레비전이 우상이에요. 나 텔레비전 때문에 교회 학교 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루 종일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고 텔레비전을 더 사랑하고 하면요, 이것이 우상이 되고 이것은요, 여러분들 엄마도 아빠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우상과 함께하면 화를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단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면서 행동합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우상인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텔레비전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안 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할 거예요. 혹시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탈 시간, 그때가 하필이면은 교회 학교 갈 시간이랑 딱 맞는 거예요. 11시에 말씀이 시작되는데 주일인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프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할래요? 텔레비전에 빠져서 교회 학교 갈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 엄마는 그리고 선생님은요, 그러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텔레비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선생님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니? 저 TV 보고 있어요. 저 교회 학교 못 가요. 왜냐하면 TV는 나의 우상이에요 라고 하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가 계속 그러면요, 벌 내리실 거예요. 아빠, 엄마가 벌을 내리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또 벌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수르 나라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가 뭐냐면 벌이에요. 벌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은 벌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징계, 벌이 있어요. 이 아이 보세요. 잘못해가지고 손 딱 들고 있죠? 그 전에 말로 할 때 잘 들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 여러분들을 징계, 맴매도 때려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이렇게 징계하고 내가 맞으면요, 부모님 마음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징계를 받기 전에 혹 징계를 받으면 빨리빨리 뭐 해야 되냐면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호세아 왕이었잖아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아수르 제국이 들어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돌이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요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늘의 달과 별과 해에게 막 절하고 기도하고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죄만 지었던 거예요. 결국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훈이에요. 아빠 엄마가 아무리 화내도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자녀가 와서요 아빠 엄마 잘못해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용서해 줘요. 아유 그래 됐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아이고 알았어요.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 하면요. 아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죄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게 큰 죄라는 겁니다. 여기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손들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을 인정합니다. 죄송해요 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 봐요. 잘못한 걸 알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서 망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잘 옮겨야 할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아빠 엄마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어린이들이 돼야 됩니다.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가 징계받을 일이 있어요. 벌받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싹싹 빌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선생님도 그래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돼야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또 행하지도 아니함으로 망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빠 엄마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또
또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공과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선생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했군요. 네,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생활 가운데 나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머릿돌 본문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머릿돌은 다 준비됐나요? 그럼 머릿돌 본문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말썽꾸러기 영빈이는 친구랑 자주 싸우고 또 거짓말도 합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 영빈이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영빈이는 여전히 말썽을 부립니다. 하루는 영빈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빈이, 너 이리 와.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엄마 잘못했어요. 영빈이에게 매를 들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더 많이 아팠습니다. 영빈아, 엄마는 영빈이를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영빈이가 자꾸 죄를 지을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아프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셨습니다. 그럼 이제 머릿돌 문제를 생각해보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모두 골라보세요. 아래 3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1번 하나님을 잘 섬겨서, 2번 계속 죄를 지어서, 3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친구들, 정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직 정답이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머릿돌 본문을 보여줄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쉽게 풀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 버리고 말았군요. 선생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한 죄들이 무엇이 있나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송아지 모양의 우상과 같이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서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많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군요. 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께 혼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선생님이 쉽게 풀 수 있도록 머릿돌 본문을 잠깐 보여줄게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파하셨군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에 대한 벌을 따끔하게 혼내시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 건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벌을 내리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김한나 친구의 사연이 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학년이 된 김한나라고 해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최근에 동생이랑 자주 다투고 싸워서 고민이에요. 싸울 때마다 부모님께 혼나는데도 자꾸 못 참고 싸우게 돼서 고민이에요. 싸울 때마다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동생이 우는 거 보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동생하고 조금만 싸우고 동생한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사연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도 우리 한나 친구가 동생에게 양보하고 사랑해주는 친구로 자랄 수 있게 함께 기도할게요. 네, 잘못을 알고 돌이키려는 한나 친구의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잊지 않고 꼭 기도할게요. 아래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빈칸을 한번 채워가며 읽어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이제 즐거운 활동 시간이에요. 먼저 눈 가리고 길 찾기 활동입니다. 한 친구가 눈을 가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친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옆에서 알려주는
친구의 말대로 따라가야 낭떠러지를 피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분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활동 해보세요. 눈 가리고 길 찾기 활동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표정을 그리고 색칠해요 활동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용서받은 뒤에 엄마의 표정을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색칠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엄마는 화를 내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슬퍼하세요. 그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며 즐겁게 아래의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생활 가운데 잘못이 있을 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안녕.